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좀 복잡하셨죠? 친절하게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요. 본문을 몇 군데 읽었는데요. 처음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56절의 핵심은 그냥 찾지 마세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4절 5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린 자리에 여자들만 몇 명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켰다 하는 얘기이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엠마오로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 이렇게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이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 고기 잡는 거,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랬더니 그래,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하고 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제자들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사건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망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 곁에 남아있고 싶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옆에 남아있어야 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고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인들 몇 사람만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경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그토록 가까이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모두 다 가버린 그런 자리.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사명 완수의 현장인데, 그 사명 완수의 현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이해할 수 없게도 그 자리는 너무나 고독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또 격려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두 다 떠나버린,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뭘 느낍니까? 나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경험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건 고통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고난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때 그 고난을 온 가슴으로 맞아들이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느껴지면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제자들은 하나님 이제 없다, 예수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둠을 뒤덮은 것처럼 제자들의 영성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들은 갈팡질팡 안절부절 그렇게 헤매이다가 결국은 하나씩 둘씩 예수님으로부터 먼 곳으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이 2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악한 무리들을 단번에 다 몰아내고 죽이고 로마 군병들을 다 없애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그들의 어떤 시도하는 의도들을 단숨에 다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이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하게 못 박히셨고, 무능하게 가시면류관 쓰셨고, 무능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능해 보였던 그 현장에 알 수 없는 힘으로써,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으로써 하나님은 현존해 계셨다, 임재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힘은 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 실패한 사람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관원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줄줄이 사탕으로 예수님께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은 알 수 없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느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소명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느끼고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들의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쇠사슬로 얽매이고 착고에 채워서 끌고 가는
그런 강제력으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들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현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곳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또는 주님을 떠나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떠나갈 때 떠나가는 장소는 어딜까요? 제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떠나가는 장소가 어딜까 묵상을 해보니까 세 군데예요. 우선 하나는 세상으로 도피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아닐까. 세상은 편안하거든요. 일단 부담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이에요. work,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일로 도피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것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대인들은 일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예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 오면서 이게 조금 개념이 바뀌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게 좀 달라졌지요, 그죠?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일은 하나님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고 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훈련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일은 뭐냐면 인간 모두를 끌고 가는 운명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과거처럼 일은 훈련이고 또 생산이고 창조적인 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뭐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일 속에서 사시잖아요. 항상 일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일 속에 그냥 매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일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뭐냐면 떳떳한 마음이 없어져요. 일 때문에 떳떳해요. 일 때문에 집에서도 고개 들고요. 일 때문에 사람 만날 때도 당당해요. 일을 마치고 보람있게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뺏겨버리면 잠도 뺏겨요. 일을 뺏겨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일로부터 와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이들이 왜 공부해요? 사람 되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일 때문에 공부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그 일 때문에 공부하고 일 때문에 젊음을 투자해요. 그래서 인간다움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일 때문에 독서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책 읽지 않아요. 책을 왜 읽느냐? 일 때문에 읽어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책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기보다는 일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 있으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세상으로 끊임없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도망하는 장소는 뭐냐면 세상으로 도망하지 않고 거꾸로 세상과 단절하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절망으로 도망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헤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한 절망스러운 사건들은 없었는지, 사람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었든지 뭐 때문이라도, 그것이 병 때문이라도 일 수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절망으로 도망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많은 일반적인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을요 너무나 힘겹게 만듭니다. 억압합니다. 무섭습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정신병원이든지 뭐 이런 정신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여기에 가는 사람들만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에 우울증은 마치 어둠처럼 깃들여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서 희망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절망 속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않아요.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네, 교회도 오지 않아요. 방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을 걸어 잠궈요. 생각도 걸어 잠그고 마음도 걸어 잠그고 삶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요. 뭔 줄 아세요?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 도망하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매우 부정적인 도피처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십자가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사람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 십자가로 도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도망처예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열심히 예배해요. 더 열심히 봉사해요. 더 열심히 성경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도피처예요. 그 자리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도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매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피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 너무 멋져요 하고 격려하지만 때로는 도피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난처, 안식처로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도피처로서 십자가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도피처로 가 있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세상과 등져요. 십자가는 세상과 등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품에 안는 자리고 세상을 더 크게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해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해요. 신앙이 고집스러워져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아이 고치겠다고 병원도 안 가고 기도해서 고치겠다고 기도하다가 다 죽었어요. 아이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죠 뉴스에. 저는 그것을요 단순하게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쪽으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가난 때문이든지 잘못된 신앙 때문이든지 어떤 상처 때문이든지 뭔가를 끊임없이 교육받았기 때문이든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복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도망하는,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하게 되는 이런 삶의 현실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야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죠. 편안함을 주죠.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매우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느 순간 원수가 됩니다. 일이 여러분을 토해버려요. 일 밖으로 던져줘요. 일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일이 종교였으니까. 세상이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세상과 단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로 도망을 합니다. 십자가로 도망가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파괴하는 거죠. 절망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를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세상과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 충실해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없는 자리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장 무능한 것 같았던 하나님이지만 가장 전능하신 모습으로 못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가장 무능한 모습 같았지만 가장 전능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루아침에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통의 새로운 차원을 제공해야 해요. 그러면 달라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너희의 삶은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데, 인생이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그것을 다 걷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스러운 일에 새로운 창조적인 힘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내 멍에를 짊어져 줄게. 내 멍에를 짊어져야 해. 예수님을 짊어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짊어져야 창조적이 돼요. 예수님을 짊어져야 달라져요. 예수님을 짊어지면 고통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짊어지면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짊어져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고된 일과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가운데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형상들, 이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마엘 낳으면서.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이삭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나야 해요. 어둠이 달라질 거예요. 어둠 속에서 놀랍게 내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제 모터쇼를 다녀왔어요. 서울 모터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터쇼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올해 유럽도 가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현대교회 이외에는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갔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3번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점심 먹으러 갈 때 한 번 잃어버리고요, 점심 먹고 내려와가지고 모이는데 또 하나 없어지고요,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나 없어진 이 아이를 찾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좋은 차들, 정말 대단한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1시간을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찾고 가서 탁 앉는 순간에요, 이 아이가요,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주영아, 주영아, 울지마. 목사님이 왔잖아. 그 아이가 박지숙 집사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주영아, 울지마. 울음을 그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것들이 목사님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둠이 됐어요. 어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목사님 다시 만나는 순간에 찬란한 빛이 비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때 세상은요,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고통도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자유로운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만을 따르는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을 등지고 저 멀리까지 도망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떠나갈 수 있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자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유는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유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할 자유도 있고 그 봉사의 자리에서 떠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자유도 있고 십자가를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만남, 그 만남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